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분의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벽을 열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원동력이 그분의 사랑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강권하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거나 변질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레 아들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만큼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그분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썩은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는 것인 줄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드디어 정신이 들었을 때 그의 양심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의 사랑의 결과로 베드로는 정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교만이 낮아지게 되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권하는 사랑은 진심 어린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끝까지의 사랑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이시고 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나서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강권하시는 사랑, 그분의 아가페의 사랑이 그를 지배할 때 이제서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거듭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강권하시는 사랑은 주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강권하시는 지배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위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줘라.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분께서는 비로소 영혼을 맡기시고 돌봐달라고 말씀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강권하시는 사랑 힘입어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멘.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부인하는,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강권하시는 그분의 사랑. 사랑이 지배하게 될 때 목숨조차도 그분을 위하여 담대히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다시금 이 아침 강권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정말 오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봉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분의 말씀에 다시금 이 명령이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고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이루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어, 6장, 오늘은 6장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의 선교 활동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참 교육은 선교 사업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에게 봉사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봉사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봉사를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어, 감사하게도 우리 충청앞에는 우리 삼육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또 이 삼육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들을 교육하는 정말 헌신적인 교사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볼 때 우리 대전 삼육 초등학교 김신영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지도자로서 이 아침 기도로서 문을 여시고 이 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교들이 세워진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봉사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우리 삼육학교들을 위하여 또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헌신적인 교사들을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어린 마음 가운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 대전삼육초등학교는 구원과 봉사,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봉사의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러한 교육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받는 것은 바로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오늘 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을 원수의 유혹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그들은 현세에 있어서 유용한 인물과 영원한 하나님의 봉사 사업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게 된다. 우리가 삼육학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원수의 유혹에서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 다 서해삼육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 명은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가 굉장히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인가? 유혹의 어떠한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환경 자체부터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좀 지켜지는 그런 장소에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많은 봉사활동, 뭐 여름에 학위봉사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식일마다 행해지는 그 봉사활동은 그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육학교들이 정말 설립된 귀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자기가 맡은 일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무아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교육의 높은 이상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오늘 아침 어떠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영혼에게 전해주는 전화 한 통, 아니면 정말로 그의 필요를 깨닫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 이 무아의 봉사의 삶은 이미 높은 이상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아의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실 때 다시금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아의 봉사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선에 나설 사람, 단기간에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준비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설 강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청년 남녀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일선에 나설 사람. 제 동생이 나이가 46, 47 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 로마린다 의대에서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40이 넘어서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공부하는 목적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고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늦게나마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시험에서도 낙방할 때도 있고, 이게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안 따라주니, 어, 이게 다른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함께 발맞추어 공부하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한 선교지에서 4주 정도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병원을 홍보하는 어, 일을 맡아서 홍보를 하였는데 무려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모여져서 그 열악한 병원을 위하여 펀드가 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참 멋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지 내 자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치 않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누군가가 정말 강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준.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완전한 알 수 없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어, 나누어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은 교육되어지는 것은 나누어 주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러한 어, 복음을 나눠주라는 그분의 명령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교육되어지는 이 바이블 가이드 과정, 또 이 새벽 기도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교육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또한 각 교회 바이블 가이드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 삼육학교를 위하여 세워주신 교장 선생님들로 비롯하여 모든 교사들과 또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시간 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분명한 목적은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멘. 나를 강권하시는 사랑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충청 지역에 삼육학교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로 봉사하는 모본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위하여 준비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의 무한하신 감동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